하나님, 샘물과 같은 보혈, 주님의 피에 죄를 씻고 정함을 받은 우리, 영생의 복을 얻은 우리가 이 새벽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주님께 노래합니다. 주님의 그 크신 사랑이 귀하고 놀라워 늘 찬양하며 또 찬송합니다. 이 노래, 이 찬송이 천국까지 이르게 하시고 그곳에서 더 좋은 노래로 구속하신 은혜를 영원히 찬송케 하옵소서. 또한 우리를 위해 몸을 내어주시고 피를 쏟으신 주님의 그 크신 사랑을 늘 기억하면서 구속함을 받은 자답게 오늘도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잠에서 깨어나 내가 누구인지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멋진 창조의 작품이며 값진 희생으로 얻은 자녀임을 마음에 새깁니다. 십자가의 성호를 우리의 이마에 새겨주시고 우리의 코에 생명의 숨결을 불어넣어 주신 주님, 오늘도 내가 주님의 자녀답게 새 생명으로 태어난 주님의 백성답게 멋진 삶으로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에 동참케 하여 주시옵소서. 계절은 철을 따라 찬 이슬이 맺힌다는 한로를 지나 서리가 내리기 시작한다는 상강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들녘의 농부들은 서리가 내리기 전 노지의 곡식들을 추수하느라 분주합니다. 태풍이 지나가고 무더운 더위가 지나가고 홍수로 피해도 크게 입었지만 그래도 결실의 계절 곡식과 과일들을 얻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받은 것을 감사함으로 세어보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가족들과 더불어 이웃과 함께 받은 것으로 기쁨을 나누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에 재능을 위한 중학교, 고등학교의 입시가 진행되고 있고 또 일부 학교의 경우는 그 결과가 발표되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대학 진학을 위한 수시 입시가 진행 중에 있고 수능 시험은 이제 28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대학 졸업을 앞둔 자녀들이 취업을 위한 시험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주님, 인생을 살아가면서 끊임없이 반복되는 경쟁을 해야 하는 우리 자녀들을 위하여 주님께 간구합니다. 성공도 맛보고 실패도 경험하게 될 터인데 우리의 자녀들이 이러한 삶의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든든하게 자라나기를 원합니다. 한 번의 성공으로 자만하지 않게 하시옵고 또 한 번의 실패로 좌절하거나 절망하지도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바라는 그 믿음의 근육이 강해지게 하셔서 광야에서도 주님의 도우심을 경험하며 당당히 약속의 땅을 향하여 전진할 수 있게 하시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도 겸손히 주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가도록 우리의 자녀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자녀들을 양육하는 부모님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맡겨주신 자녀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양육할 수 있도록 지혜와 능력을 주시옵소서. 인간적인 욕심이나 애착으로 키우기보다 자녀들의 특성을 잘 살려서 가장 좋은 길을 함께 찾아가는 부모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건강과 여러 가지 상황으로 정규 과정을 감당하지 못하거나 특별한 과목에서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여 힘들어하는 자녀들과 부모님들의 마음을 주님께서 헤아려 주시옵소서. 선하신 주님, 능력이 많으신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동행하심을 믿으며 기도와 간구로 함께 어려움의 시간을 이겨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특별히 소망의 성도들 가운데 의료 분야에서 일하는 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병자들을 고치시고 그들에게 자유와 해방을 주셨듯이 이 땅에 연약한 사람들, 병으로 고생하는 이들을 섬기는 귀한 분들이 있습니다. 열심히 연구하고 수련하여 위태로운 생명을 살려내고
고통받는 이들의 아픔을 덜어주며 두려워하는 이들에게 소망을 주는 의료인들의 기쁨으로 이 일을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술실에 들어갈 때마다 한 생명을 살리려는 마음으로 들어가게 하시고 환자를 진료할 때마다 낫게 하고픈 마음으로 기도하며 진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인간은 참으로 불완전하여서 우리가 아무리 잘 진단하고 처방한다 하여도 하나님의 도우심과 능력이 꼭 필요합니다. 그러하오니 진료의 자리에, 수술의 현장에, 그리고 조제의 자리에 주님께서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의료사역을 감당하는 우리 소망의 성도들의 모든 일터가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치유의 현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세상이 신음하고 있습니다. 기후 변화로 산불과 홍수가 끊이지 않고 있으며 지정학적 갈등과 종교적 갈등으로 전쟁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주님, 지구의 자원을 남용하여 온 우리의 탐욕을 용서하여 주시고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는 우리의 완악함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갈등과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갈등이 세계의 갈등으로 확산되어 가고 있는 듯합니다. 하나님, 막힌 담을 허무신 십자가의 그 능력이 전쟁으로 심음하는 세상 가운데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희생과 섬김으로 평화의 길을 여신 주님의 그 길을 모든 인류가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용서와 화해, 사랑과 섬김의 길을 따라 온 인류가 함께 살아가는 길을 모색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 앞으로 나아갑니다. 주님의 말씀으로 오늘도 새 힘을 얻고 주님의 말씀으로 오늘도 지혜를 채웁니다. 또한 성령께서 함께 하시니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용기를 얻습니다. 깨달음이 있게 하시고 실천의 마음이 솟아오르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주시는 말씀 디모데후서 3장 10절로 13절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0절로 13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나의 교훈과 행실과 의향과 믿음과 오래 참음과 사랑과 인내와 박해를 받음과 고난과 또한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에서 당한 일과 어떠한 박해를 받은 것을 내가 과연 보고 알았거니와 주께서 이 모든 것 가운데서 나를 건지셨느니라.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사도 바울이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라고 말을 하고 또 그렇게 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것인지를 쭉 설명해 가고 있습니다. 특별히 말세에 대한 내용이 지난 본문에 나왔습니다. 자기를 사랑하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아니하는, 그리고 선을 사랑하지 아니하는 무정한 그런 삶의 모습들을, 인간의 군상들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인간의 죄성이라고도 할 수 있겠는데 그러한 모습들을 쭉 설명을 하면서 그런 사람들에게 이제 복음이 전파되어야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거짓 교사들, 잘못된 교사들이 사람들을 파고들어서 사람들을 유혹하는 그와 같은 상황 속에서 잘못된 교훈들이 계속해서 번져가는 상황 속에서 바른 교훈으로 가르칠 사람이 필요하다, 바른 교훈으로 이끌어갈 지도자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의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끊임없이 사도 바울은 바른 교훈을 말할 정말 중요한 지도자, 바르게 교회를 이끌어갈 그런 지도자가 필요함을 끊임없이 마음속으로 갈구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디모데가 해낼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그런 마음으로 지금 디모데에게 이 글을 전하고 있죠.
그리고 한편으로는 이 디모데를 통해서 또 오고 오는 많은 충성된 종들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기대를 하면서 이 서신을 지금 보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제 고난에 대한 내용인데, 사도 바울이 어떻게 자기 자신이 그 복음을 전하면서 힘들게 살아왔는지 자신의 어떤 삶의 모습을 말하면서 지금 디모데에게 그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한 9가지 덕목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0절과 11절이 이제 그 내용입니다. 10절, 10절을 먼저 읽겠습니다. 나의 교훈과 행실과 의향과 믿음과 오래 참음과 사랑과 인내와, 여기서 지금 7개가 나오고 있고요. 또 11절에서 2개 또 섞여 있는 듯하지만은 그러나 자세히 살펴보면 2개의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10절과 11절 전체적으로 보면 바울이 지금 디모데에게 나를 닮아서 따라왔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 덕목이 지금 9개가 소개가 되고 있고 10절에서 7개가 지금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는 나의 교훈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가르침이죠. 바른 가르침, 바른 교훈, 이 복음의 핵심이겠습니다. 다른 것이 섞이지 않은 순수한 그런 복음입니다. 이것을 지금 사도 바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뀌거나 변형되거나 혼합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이 온전하게 전달되기를 원하는, 말씀이 분명해지기를 원하는 바울의 그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나의 가르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는 나의 행실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나의 행실이라는 말은 그냥 행동 거지, 그냥 일반적인 그런 것이라기보다는 모범적인 행동, 삶의 태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서 사용된 단어가 아고게라고 하는 단어인데, 여기서는 성경에 딱 한 번밖에 사용이 되지 않는, 특히 신약에서 사용되지 않는 그런 단어라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아나스트로페라고 하는 단어가 사용되는데요, 일반적인 행실은 그냥 아나스트로페라는 단어가 사용되지만 여기서는 모범적인 행실, 모범적인 생활 태도를 말하는 특별한 단어를 사용했다고 합니다. 자, 그러니까 교훈이라는 말, 바르게 가르칠 뿐만 아니라 모범적으로 살아내는 삶의 태도, 이 바울이 보여준 것입니다. 바울이 스스로 모범적으로 자신의 삶을 살아냈다는 것이죠. 그 삶의 태도를 이야기합니다. 이제 디모데가 이와 같은 것을 다 가지고 또 계속해서 이어나가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을 것입니다. 올바른 교훈, 그리고 모범적인 삶의 태도, 생활의 태도입니다. 세 번째는 의향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 삶의 목적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프로데시스라고 하는 단어가 사용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떤 굳은 의지를 가지고 뭔가 어떤 결심이 동반되어 있는 방향성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내가 이 길을 가겠다. 나는 반드시 이것만큼은 포기하지 않겠다.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일에 있어서 결코 포기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고난을 당하든 어떠한 일이 있든지 나는 이 길을 간다라고 하는 굳건한 의지가 있었죠. 이것이 바로 의향이라고 번역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삶의 목적을 분명히 하고 내가 어떠한 삶을 향하여 나아가는지를 분명히 깨닫고 살아가고 있는 삶의 태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것을 디모데가 본받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바른 교훈을 가지고 있고 바른 교훈을 가르치고 삶의 태도가 모범적으로 그 복음과 맞닿아 있었기를 바라고, 그리고 삶의 방향성이 분명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그리고 복음 전파를 위한 그 목적성이 분명한 삶의 어떤 여정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뭐 더 말할 필요가 없겠죠. 하나님을 향한 믿음, 또 예수 그리스도가 구주가 되신다라고 하는 이 믿음, 이 분명한 믿음, 이 믿음을 이야기합니다. 재미있는 것은 오래 참음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오래 참음이라고 하는 단어는 뒤에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 다음에 나오는 인내라는 말과 비슷해 보이기도 하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서로 다른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이 오래 참음이라고 하는 단어는 마크로시미아라고 하는 단어인데, 여기 단어는 여기서 의미하는 이 오래 참다라고 하는 말은 어떤
어떤 누군가가 나에게 어떤 해를 끼쳤을 때 보복하고 싶은 마음이 있지 않겠습니까? 응징하고 싶은 마음, 그럴 때 감정을 조절하고 참아내는 능력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오래 참음이라는 뜻은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분노 조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욱하는 마음이 일어날 때가 있잖아요. 뭔가 바로 응징하고 싶은, 바로 그냥 원수를 갚고 싶은, 바로 거기에 대해서 어떤 대응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확 올라올 때 그것을 조절하는 능력, 이것이 지금 오래 참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반면에 여기 반면이라기보다는 비교적으로 비교해서 본다면 이 인내라고 하는 단어는 휘포모네를 사용했는데, 여기서는 고난에 쉽게 굴복하지 않는, 역경이 오거나 어려운 문제가 생기거나 내가 좀 힘들어지거나 할 때 그것을 끈질기게 참으면서 견뎌내는 능력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는 분노 조절에 해당이 된다고 볼 수 있겠고, 하나는 내가 어떤 어려움 속에 있든지 어떤 환경에 있든지 믿음을 가지고 참으며 기다리는 그런 상태, 그런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두 가지를 구별해서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믿음이라는 우리가 잘 아는 그 덕목과 사랑이라고 하는 덕목, 이 두 가지를 함께 넣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을 가지고 이 오래 참는 것과 연결이 되는 것 같고, 또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인내하는 것과도 연결이 되는 듯 보입니다. 이 믿음과 오래 참음과 사랑과 인내, 이 바울이 자기 자신이 그렇게 살아왔다, 그리고 이런 것을 지금 모범적으로 내가 삶의 태도 속에서 보여주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흥미로운 것은 사도 바울이 디모데서에서 지도자의 자격으로 계속해서 꼽고 있는, 계속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덕목이 하나 있는데, 그 덕목이 바로 이 오래 참음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마크로시미아라고 하는 이 단어가 디모데후서 2장 24절에도 나오고요, 또 4장 2절에도 또 나옵니다. 그래서 오래 참음이라는 단어, 지도자는 오래 참아야 된다라고 하는 이 표현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 번 반복적으로 나오는 그런 지도자의 자질 중에 하나입니다. 이게 참 흥미롭습니다. 다른 어떤 것보다 분노가 조절이 돼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참 흥미롭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바울의 마음이 담겨 있다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일을 하면서 항상 뭔가가 꼬일 때가 있는데, 무슨 일을 하다가 지도자로서는 또 어떤 큰 일을 하다가 문제가 발생할 때가 있는데, 이 참지 못하는, 분노를 조절하지 못해서 엉키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지 사도 바울은 지도자의 중요한 덕목으로 이 오래 참음, 그 억제하는 능력, 뭔가 보복하지 않고 내 스스로가 참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하실 것이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참아내는 능력, 이것을 굉장히 중요한 덕목으로 삼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10절에서 7가지 덕목을 이야기하면서 이 말세의 시기에 이 진정한 지도자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라는 것을 지금 보여주는 덕목이죠. 앞서서 말세에 자기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또 선을 사랑하지 않는 그와 같은 사람들에게 어떤 모범을 보여줄 것인가, 대비적으로 어떤 삶을 살 것인가 지도자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10절의 말씀입니다. 또 거짓 교사들, 어떤 슬그머니 집으로 들어가서 사람을 또 이렇게 유혹해서 결국은 잘못된 교리로 끌고 가고 죄짐에 눌려서 헤어나오지 못하게 하는 그와 같은 사람들과 대비해서 참된 지도자는, 참된 복음을 가진 사람들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를 보여주는 7가지 덕목입니다. 자, 11절에 이제 2가지 덕목이 추가되고 있는데요, 아주 중요하고 사실은 바울은 이 이야기를 하고 싶어 합니다. 11절을 읽습니다. 박해를 받음과 고난과 또한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에서 당한 일과 어떠한 박해를 받은 것을 내가 과연 보고 알았거니와 주께서 이 모든 것 가운데서 나를 건지셨느니라. 박해를 받는 것과 고난을 받는 것,
이 두 가지를 이제 마지막으로 꼽고 있습니다. 사실 앞서서부터 계속해서 이야기했던 것은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라고 하는 메시지였죠. 그러니까 사실 이 말씀 속에서도 이 고난과 그리고 박해가 핵심적인 내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뒤에 이어지는 내용도 역시 그러합니다. 박해를 받음과 고난을 받은 것을 네가 과연 보고 알았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고니온, 안디옥, 그리고 루스드라라고 하는 지역을 거명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그 사도행전을 보면 사도행전에서 바울과 바나바가 이제 여행을 하고 1차 전도 여행을 할 때 이 안디옥, 비시디 안디옥, 그리고 또 이고니온, 그리고 루스드라에서 박해를 받았던 기록이 나오죠. 그것이 사도행전 13장, 14장 이렇게 이어지는 내용 가운데 나옵니다. 자, 그런데 1차 전도 여행 때 나왔던 그 박해이고요. 그리고 지금 디모데와 함께 전도 여행을 했던 시기는 2차 전도 여행이니까 사실 성경에 나오는 내용은 없습니다. 그런데 아마도 지금 이 디모데가 네가 보고 알았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두 가지를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뭐 바울과 바나바가 그 안디옥과 또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서 그렇게 박해를 받았던 것처럼 또 디모데도 같이 같은 지역에서 같은 그런 대우를 받았을 가능성도 있겠죠. 성경에 나오지 않았지만 그것을 이야기했을 수도 있겠고, 그것보다는 아마도 1차 전도여행 때 바울과 바나바가 그렇게 호되게 고난을 당했던 그것을 디모데도 듣고 알고 있고 잘 알고 있는 내용이다라는 의미로 또 받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아마 그 두 번째 제가 말씀드린 그런 내용이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 이미 바울과 바나바가 사도행전 13장, 14장, 15장에서 돌로 맞아 죽을 뻔하고요, 또 사람들을 선동해가지고 쫓겨나게 되고, 그래서 그 티끌을 모두 다 털어버리고 나가는 그런 장면이 그 비시디 안디옥에서 있죠. 귀부인들 선동하고 유력자들을 선동해서 결국은 그 사람들이 주동이 돼서 이 안디옥에서 쫓아냅니다. 바울은 나가면서 그 모든 뭐라 그러죠? 이 털까지도 다 털어버리는 그러면서 나아가게 됩니다. 발에 티끌을 다 털어버리고 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고니온으로 가게 됐는데 이고니온에서도 또 박해를 받습니다. 그곳에서는 돌로 치려고 달려드는 사람들이 있어서 다시 도망을 가듯이 루스드라로 갑니다. 또 루스드라에서 또 특별한 기적을 베풀기도 했는데 바울이, 그런데 또 이고니온과 안디옥에서 사람들이 와서 루스드라에 와서 바울을 돌로 쳐서 거의 죽게 돼서 죽은 줄 알고 내쳤다라고 하는 내용이 나오죠. 이게 사도행전 13장, 14장 이렇게 이어지는 곳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자, 그러니까 얼마나 내가 고난을 받았는지 잘 안다. 이 여기서 박해를 받음과 고난을 받음이라는 이 말, 안디옥, 이고니온, 루스드라라고 하는 이 말 속에서 바울의 그 경험이 다 잘 살아납니다. 돌에 맞아서 죽을 뻔했던 일들이 있었고, 심지어는 돌에 맞아서 죽었다고 여겨져서 바깥으로 성 밖으로 내쳐졌던, 그러니까 거의 절반 이상 죽었던 그런 상황의 경험입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너도 그와 같은 박해를 받을 것이다라고 하는 그 박해의 수위가 그 정도인 거죠. 거의 죽을 지경이고 돌에 맞아 죽을 지경이 된다는 거 얼마나 참혹합니까? 사실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그런 데까지 내려갔던 그의 경험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단순하게 그저 뭐 말로 박해를 받는 정도가 아니라 정말 그 군중들이 몰려와서 그를 때리고 죽이고 몰아내고 하는 경험들을 수없이 했다. 이 경험, 이 박해와 고난의 경험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이 지금 바울이 디모데에게 보여주는 올바른 지도자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따라가는 지도자의 진정한 모습입니다. 그리고 디모데도 또 이와 같은 길을 따라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1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을 것이다. 그런데 희망이 하나 있다면 11절 마지막 부분이죠. 이 모든 것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나를 건지셨다 라고 하는 말씀, 시편 34편 19절을 인용한 듯 보이는데,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라고 노래했던 시편의 그 고백을 바울이 차용하면서 내가 이렇게 어렵고 힘들었지만, 그러나 정말 죽을 뻔하기도 했지만 하나님은 그러한 모든 것에서 나를 건지셨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러므로 바르게 살고자 하는 사람은 박해를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13절 말씀 읽습니다.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여기 악한 사람들이 속이기도 하고 또 속기도 하는 이야기는 이제 뒤에 이어지는 다음 본문과 잘 연결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왜 우리가 바른 가르침으로 바른 교사가 되어서 진리를 선포해야 하는가, 바른 지도자가 왜 필요한가 라고 하는 그런 내용,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속이는 자들, 악한 자들이 사람들을 계속해서 속이고 또 속기도 한다. 이런 잘못된 그런 가르침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힘들게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그와 같은 현실을 진단하는 내용이기도 하겠습니다. 자, 상황은 이렇습니다. 바르게 복음을 전도하려고 하는 사람들에게는 박해가 임하고 있습니다. 고난이 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황은 거짓된 교사들이 끊임없이 자기의 이득을 얻기 위해서 끊임없이 사람들을 현혹하고 있습니다. 또 속이고 있습니다. 또 속이기도 합니다. 또 속기도 합니다. 악한 자들이 세상에 편만합니다. 자, 이곳에서 이제 디모데는 또 바울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야 하고 하나님의 뜻을 펼쳐가야 합니다. 이것이 그가 바울이 지금 바라보고 있는 우리의 삶의 현실이고 또 우리가 가야 할 길이기도 합니다. 디모데를 향하여서 이렇게 정말 간절하게 전하고 있는 이 바울의 마음이 오늘 느껴졌으면 좋겠고, 이런 지도자들이 많이 우리 한국 교회에도 세계 교회에도 많이 세워졌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교회의 모든 소망교회 교육자들과 또 사역을 담당하는 많은 작든 크든 지도자로서 세워진 모든 분들이 주님의 이 모든 이 바울이 말하고 있는 이와 같은 삶의 자리를 따라갈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함께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갑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